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에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모든 나무에 그 모든 가지가 사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사는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곧 첫사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사는 존재하는 영이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끝없이 충족이 되어야만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난로가 있어서 가까이 하면 덥습니다. 그러나 멀리 하면 춥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한 심령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어둡고 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이가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우리를 안수해 주신다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병든 영혼, 병든 몸이라도 우리가 거기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히 영적 전쟁이라고 할 만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끝까지 불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지방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결국에는 그 도움으로 자기 딸이 낫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응답받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읽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말은 짓고 있지만은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라기에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를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그런 400년에서 600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400년에서 600년 한 잔 차이지만은 그와 같은 갭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중간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도 동반하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여기에 이 여인이 두 가지 큰 장벽에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장벽이 사람의 장벽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그 여인을 무관심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원칙적으로 거부하시는 거절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개라고 표현하시면서 모독까지 하시기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그리고 이방 땅에까지도 그들에게 자비의 손과 그 사랑의 손을 은혜의 손을 그들에게 펼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결단코 그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그 소문을 믿고 있는 이 여인, 정말 그것이 자기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거기에 대하여 소망하고 최악의 조건까지도 넘어서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극복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겼으며 주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딸도 구원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소문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을 많이 들었는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세상 소문을 듣게 되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렇고 저렇고 교회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귀가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복이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만나면 생명을 얻어요. 그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난다고 하더라.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고 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들이 고침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정말 좋은 소문을 이 여인은 듣고 예수님 앞에 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리라 라고 했다는 거지요. 과연 소문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하셨고 그것처럼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더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졌지만 응답이 오기까지는 조금 그 시간이 걸리고 좀 시련도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장벽에 붙들리게 된 것이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정도로 여자는 무시를 당하는데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여인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사람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갔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장벽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좋은 결단한 것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를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참 잘한 이 삭개오처럼 이 여인도 이제 그 인파를 해치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로 첫 번째 무관심합니다. 전혀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아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주 거절하는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왔다.
세 번째로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릅니다. 마태복음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좀 잘해서 보내시면 어떠한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곧 거절을 의미하는 말씀과 같죠.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주께서 본질상 아주 이 거절을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 알고 있고 그분의 귀는 예수님의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거 아닌가? 그분의 입술은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말씀 아닐까? 아니 그분의 손은 치유의 손이신데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냉혹하게 대하실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거절 자체는 거절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만약에 저주요 거절이었다면 끝까지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거절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엔 칭찬과 감동을 받은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주님의 목적은 거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그가 진실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그 경중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것이고 믿음이 큰지 작은지에 대한 그 부분을 보시는 거며 두 번째로는 진짜 낫고자 하는 의지가 그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보시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이 늦게 올 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늦게 올까? 나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무관심한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고 모독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마음은요 그때가 어떤 때냐? 기도할 때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이지 절대로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기도하기를 그쳐버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연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안 되고 하는 그런 장벽에 거기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냉대하고 거절하고 모독까지 했지만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좋은 소문을 들었죠. 듣고 곧 와서 주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씀은 계속적인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앞에 한 번 엎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겁을 당하면 또 무릎으로 그냥 와서라도 또 그에게 간청하고 또 거절을 당하면 또 무릎으로 와서라도 도와달라고 그 가운데에 엎드려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사실 주께서 그렇게 멀리 하시고 거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뒤에 주님은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지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 이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목을 쳐서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물로 씻어 그를 불로 태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할 땐 이미 하나님은 그 산에다가 양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뒤에 대한 하나님의 복도 미리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아리를 보게 되면 부화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알에서 깰 때 보면 조금씩 깨가지고서 나옵니다. 조금 깨서 나옵니다. 그 깨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람이 깨주면 그러면은 그 병아리는 오래 면역력을 갖지 못하고 금방 죽는 확률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깨고 나올 때는 계속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주셔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기다려주실 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거절하기도 하지만 세 번째는 모독까지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여인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27절에는 이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여기서 개란 말은 퀴온이란 말을 씁니다. 강아지라고 할 때 작다는 표현으로 퀴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퀴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반려견이에요. 들에 움직이고 길거리에 더러운 그러한 배회하고 있는 방황하는 개가 아니고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반려견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려견들이 그 가운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기름을 양육을 받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그 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언젠가는 떨어질 부스러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속에 소망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하는 말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비판이 없어요. 전혀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내 처지가 다르고 내 처지가 틀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이 정말 움직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난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지요.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비판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주인이 그 개를 그 가운데에 잘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또 그 개는 주인의 상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어떤 영리한 개는요 참 영리하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에 집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러시아에 부흥회를 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해주고 했을 때에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한 주간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집에 있는데 거기에 스칼렛이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아주 영리한 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일주일이 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러시아에서는 이 클렙이라고 하는 식빵 같은 것으로 저는 표현받았고요. 그리고 피자가처럼 이렇게 된 것을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용어로는 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난이라고 하는 음식을 이렇게 줬는데 한 10개, 20개를 갖다 넣어서 그걸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 먹을 때마다 이 스칼렛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다리를 툭툭 칩니다. 달라는 거지요. 그럼 저는 그 개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야, 나를 준 거지 너를 준 게 아니다. 근데 왜 내 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냐. 그리고 왜 내가 너와 겸상을 해야 되겠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와서 때립니다. 달라고. 그래서 저 하나 먹고 주고 뭐 하나 먹고 주고 해가면서 줬더니 그거 먹으면 저쪽 가서 먹고 또 와서 또 때립니다. 달라고.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계속 그거를 줬어요. 그러다가 다 먹고 났더니 더 먹을 거 없는 거를 보고 목사님이 사러 갔는데 거기에 진짜 맛있게 하는 그 집이 물을 다 뒀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서 그거를 사왔는데 맛이 없다고 하면서 걱정을 해요. 아이 괜찮다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딱 먹었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아까 먹은 거하고 달라서 맛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는 개를 불렀어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뜯어줬더니 개가 딱 한 입 먹더니 팍 뱉어버리고 전혀 먹질 않는 걸 봤어요. 야, 개도 빵 맛을 아는구나. 내가 먹는 거를 같이 먹고 내가 먹지 않는 거는 지도 먹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란 말이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한 번만 관심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마음같이 한 번만 눈길 주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한 번만 나를 쳐다봐 주셔도 그래도 나는 그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서 반려견들을 기르는 그 음식값만 모아도요, 동남아에 있는 빈민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답니다. 우리 남한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을 줄이기만 해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부스러기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떨어뜨린, 공원에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가 개미에게는 여러 날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1초를 모을 수만 있다면 6, 70억 인구가 100년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열,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를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태양 자체 안에 있는 것 1초만이라도 저장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태양과 같처럼 그 1초가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을 100년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한 방울, 그의 보혈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굉장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올소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한 번 눈길만 주시더라도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되신 겁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란 건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세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없는 믿음 자체가 없는 자가 있어요.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첫 번째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리 만큼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아예 믿지 않더라는 거죠.
없는 믿음, 믿음이 그 속에 갖지 아니한 아주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믿음이에요. 성경의 적은 믿음에 대한 비판을 주께서 꾸짖은 내용이 4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는 그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와 깨우며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하여 물 위로 오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대목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8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느냐, 두 번째는 두려워하느냐, 세 번째는 의심하느냐, 네 번째는 어찌 인간적 방법으로 너희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끼리의 문제로 하느냐.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그 속에 인간만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천로가 있어야 기차가 지나가죠. 길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 역사하죠. 오늘날 교회 허우대만 멀쩡하지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없고 그 믿음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 그 이상의 역사가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 자체가 없고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이고 세 번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은 아주 더 정확하게 말씀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오 여인아 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씀할 때는 오 여인이여 맞아 그래 그거야 내가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야 라는 말씀이죠. 옳습니다. 그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부스럭이라도 정말 그분에게 능력 있고 생명이 있다면 이와 같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니 침노한 자가 뺏는 것처럼 그게 바로 믿음이야. 맞아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예배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가운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은 기도할 때에 자기 기도로 여기고 했어요. 사실 자기가 아픈 게 아니거든요. 자기 딸이 아픈 것이지. 그런데 자기의 기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됐고 가족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아내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가 내 문제고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일평생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죠. 엘리사에게 찾아오고 한 그 내용도 나오게 합니다. 그만 구원받았겠어요? 바로 주께서 그릇만 베푸시겠는가? 집에 있어서는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역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수넴 여인이란 여인도 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를 감동시키더니 그에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켜 응답을 얻었던 여인처럼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권능 주시기를 원합니다.